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은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드리게 되는 첫 번째 예배가 됩니다.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또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이곳에서와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면 5월달 이제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 말씀의 주제는 길 위에서 길을 묻다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말씀의 주제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길 위에서 길을 묻다. 네. 우리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5월달에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 주일은 주중에 있고 어버이 주일은 5월 8일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월 8일 이날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키려고 합니다.
이제 거리두기도 이제 다음 주부터 많이 풀리기 때문에 5월 8일에는 우리 야외에 나가서 좀 바람도 좀 쐬고 좀 함께 그동안 늘 안에만 있다가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날은 좀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핸드폰 혹시 지금 진동으로 안 해놓으신 분이 계시면 예배 중에는 꼭 진동으로 좀 바꿔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분 성경 공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소그룹 후에 30분 하는 거니까 만약에 다들 시간이 되신다면 일주일에 30분 성경 공부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바깥 로비에서 진행이 되니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6월절 사역 전까지 갈릴리에서의 그 사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조반은 아침밥을 말하는 것이지요.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잊어먹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서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일상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좀 넓게 이렇게 허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 그 JTBC 뉴스에서 그러면 이제 일상 회복을 이렇게 하면 옛날 코로나가 그 발생하기 전 그때처럼 그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때요, 우리 성모님?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그러니까 회복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때요? 우리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현실은 금방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잿빛 전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잿빛 전망. 좀 밝은 색이 아니죠, 그죠? 회색, 짙은 회색을 잿빛이라고 하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좀 비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로 이게 큰 그런 커피숍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장사도 잘 안 되고 또 장사는 잘 안 되더라도 임대료는 계속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뭐 우리는 임대료 뭐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임대료만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거를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따만한 가게에서 이만한 가게로 또 줄이고 그래도 어려우니까 또 이만한 가게로 줄여서 뭐 명동에 있던 가게면 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긴다든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빚
빚을 갖다가 엄청나게 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즘 어때요? 이자,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불해야 되는 이자가 자꾸 올라가는 거잖아요. 빚을 진 사람은 이자 갚는 것이 엄청 무섭습니다. 뭐 몇 프로만 올랐다 뭐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금방 이거 회복이 되기는 참 어렵겠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막 풀린다고 해가지고 막 금방금방 식당으로 찾아오고 뭐 찾아오고 그렇게까지 금방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일어나는데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대요. 예. 엄청난 사람들이 또 일자리를 잃게 생겼고 이것이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쳐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경제 성장은 안 되는데 또 물가는 또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타면 월급 들어오는 것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이런 데 가가지고 이 카트기 안에 몇 개만 집어넣으면 몇 개만 집어넣는데도 5만 원. 아 조금 더 집어넣으면 10만 원. 조금 더 한다 그러면 와 이거 아니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들어오는 돈은 딱 어느 정도 고정이 됐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당분간 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빨간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는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로 치면 다시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다시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회복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세 번째 이렇게 나타나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러니까 고난주간 이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큰 걸림돌,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손에 이 그림 하나 보세요. 이게 뭐예요? 네? 벼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벼룩. 저기 보면 벼룩 돼 있잖아요. 벼룩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생겼대요. 화면으로 크게 하니까 이만큼 보이지 잘 안 보입니다. 이거 벼룩이 눈에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벼룩도 낯짝은 뭐예요? 얼굴을 말하잖아요. 얼굴. 우리 성도님 벼룩이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벼룩의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벼룩에도 낯짝이 있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작은 것도 얼굴이 있는데 사람은 더더욱 얼굴이 있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창피한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 사람은 진짜 벼룩에도 낯짝이 있는데 진짜 아니야. 그러면
부끄러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남한테 막 이렇게 나쁘게 하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난 며칠 동안, 고난주간 이 며칠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다가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잡혀가고 뭐 하고 하니까 나는 그거 몰라요. 막 도망가고 말이죠. 배반하고 배신하고 어떤 제자는 돈으로 팔아버리고 말이죠. 진짜 부끄러운 일이 너무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둘 사이에서 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다시 만나서 헤헤헤 호호호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을 하지만 제자들은 어때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부끄러운 일을 자기가 했으니까 우리가 고개를 못 드는 거잖아요.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2020년부터 2022년 이 기간이 참 힘든 기간이었죠. 물론 상당히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몸은 교회랑 떠나 있었지만 마음은 있잖아요. 늘 교회랑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라고 해서 다 이렇게 오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요, 여전히 참 마음과의 거리가 이렇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2년 넘는 이 기간 동안 마치 제자들처럼 마음에 좀 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담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삶의 패턴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그러니까 첫 번째 주일부터 우리가 토요일까지를 일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추, 옷도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하듯이 주일 공적인 예배의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만이 우리가 한 주를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됐어요. 지난 2년 넘게.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뭡니까? 같은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서로 교제를 나누는 거잖아요.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들도 나누기도 하고 또 집안에서 이런저런 있었던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 또 모여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성도 안에서의 교제, 일상적인 삶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패턴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공적인 예배, 성도 안에서 이 아름다운 이 교제를 나누는 일상, 이것이 다 깨어지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와의 약속, 가족의 뭔가의 약속,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뒤로 밀려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성도를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벤트 크리스찬이 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다 불교 집안이었어요. 이 그림 하나 보세요. 이렇게 이것이 어디냐면 울산에서 경주로 올라가다 보면 모화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모화에 있는 원원사 절입니다. 절. 우리 가족이 대대로 이 절에서 이렇게 시주도 하고 뭐도 하고 했거든요. 그 옆에 보면 종이 하나 있죠. 종. 저 종이에 있잖아요. 우리 가족 제 이름도 종 뒷면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 가족 대대적인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를 따라서 이곳에 자주 갔는데 몇 번 갔다고요? 1년에 한 번. 언제 갔다고요? 부처님 오시는 날, 부처 오시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그날만 갔어요. 1년에 딱 한 번 갔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학교에서 너 종교가 뭐냐? 종교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불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 1년에 한 번 갔는데 종교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불교래. 불교. 저는 혹시나 우리 성도들이 이벤트 교인이 돼가지고 1년에 부활절, 성탄절 뭐 이럴 때 오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까봐 좀 걱정이 돼요. 사실 한 번, 두 번, 세 번 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랄권하건대 지난 몇 년 동안 위드 코로나로 함께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위드 지저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해서 우리 함께 모여서 교제도 나누고 수다도 떨고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 안에서 같은 그리스도와의 이 아름다운 교제,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또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사랑의 대상이. 내가 무엇을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전에는 I love Jesus, 예수님 사랑해요. 네,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우리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요. 우리 집사님을 너무 사랑해. 뭐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 사랑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지, 무엇을 제일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요. 여기에 제가 핸드폰에 보면 데이터 사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성도님들? 데이터 사용량. 저는 이제 무제한이 아니고 딱 몇 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막 허투루게 사용 안 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보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는 것이에요. 제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엄청나게 많이 보더라고요. 유튜브, 그다음 인터넷 이런 거. 이게 뭐냐면 내가 관심이 있는 것, 내가 관심이 있는 것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해요? 데이터를? 유튜브 보는데 많이 사용하셔요? 저는 뭐 유튜브 본다 해가지고 뭐 그 영화를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은 있잖아요. 뭐 성가곡, 뭐 최정원 씨라든지 김수 씨라든지 하는 이런 소프라노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찬양곡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찬양들 너무너무 좋더라고 보니까요. 뭐 주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뭐 이런 것도 제목부터가 너무너무 멋있고 예, 뭐 그냥 찬양 집회도 멋있는데 그냥 한 사람이 나와서 부르는 찬양도 참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시간, 내가 사용하는 물질이 어느 곳으로 향하는가, 이것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사랑의 대상이 바뀐 거죠. 나를 위해서, 내 주변을 위해서. 근데 교회, 예수님 이것은 뒤로 밀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공백을 이제 메꾸고 회복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이것을 갈릴리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갈릴리. 이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갈릴리예요. 제가 주중에 수요일 말씀으로 보낸 곳이잖아요. 갈릴리가 큰 바다 같은 호수입니다. 뭐 작은 동네에 있는 그런 호수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지금 엄청나게 크네요. 그죠? 이 길이가 21km에 13km. 어이구. 배를 타고 가다 한참 가는 그런 곳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나중에 이 성지순례 예루살렘에 가게 된다든지 갈릴리에 가게 되면 이 배 있잖아요. 배. 이 진짜로 이게 관광객들 타고 이제 이게 가는 그런 배거든요. 여기에서 진짜 찬양도 부르고 이러면
이 마음의 감동이 굉장히 새로워져요. 주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이제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있는 질문. 첫 번째 질문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우선순위가 바뀌고 사랑의 대상이 바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광영아!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역개정 성경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다른 성경들이 있어요. 영어 성경들 보면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냐면 more than these 이것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은 왜 이런 다양한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있잖아요.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 중에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 읽을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잘 못 읽어요. 읽어도 뜻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된 것을 베트남어로 번역을 하고 중국어로 번역을 하고 한국어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영어로도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는 하나만 번역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여러 단체에서 또 그것을 또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성경이 뭐냐면 NASB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NASB를 제가 왜 자주 인용하냐 하면 NASB는 성경이 가장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어에 가깝게 뭐라고 되어 있냐?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우리 성도님이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는 이것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광영아 네가 너의 가족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광영아 내가 너의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아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뜻이지요. 바닷가에서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였잖아요. 그러면 배를 타고 있을 거잖아요. 배와 그물. 배라든지 그물은 뭐예요? 생계의 수단입니다. 생계의 수단. 살아가는 도구잖아요. 오늘날 치면 우리가 일을 하고 밥을 먹는 회사, 개인적인 사업장 이런 거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광영아, 네가 몸담고 돈을 벌고 있는 그 회사보다, 네가 운영하는 사업장보다, 미용실보다, 이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거든요. 그 또 다른 의미는 네가 알고 있는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의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 성도님?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족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 여러분에게 돈을 주는 그 무엇이 되든지 생계의 수단, 그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변의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모든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어떤 무엇보다 더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비슷한 질문을 하셔요.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16절이에요. 우리 성도님 이거 보시면서 조금 전과 거의 비슷한데요, 목사님? 아니, 달라요. 다릅니다. 이 두 번째 질문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셔요. 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번에는 예수님과 베드로 1대1입니다. 나와 예수님 1대1로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뭐라고 물어보시느냐? 광영아, 너는 나를 너 자신보다 사랑하느냐? 아니, 우리도 가만히 가보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면 진짜 막 아끼지 않고 사용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아까워서 뭐 10원짜리, 100원짜리도 사용 못 하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면 뭐 만원짜리, 뭐 10만원짜리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또 운전할 때 있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더 많이 다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다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다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고 나는 순간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귀하고 내 것이 소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단 말이에요. 먼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시간과 돈을 자기를 위해서 먼저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너에게 묻는다.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말이죠. 이 질문 앞에서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주님, 내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또 비슷한데요? 아니, 달라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성도님 이거 어떻게 들리세요 도대체? 여러분 자신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질문이. 영란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미나야 나를 사랑하느냐? 뭐 이렇게 부르시는 거거든요. 이 질문이 어떻게 여러분 귀에 들리셔요? 저는 있잖아요. 이 질문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광영아, 너가 지금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의 진심이냐? 너의 본심이 맞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해놓고 나를 갖다 배신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어떠니? 이번에는 너의 진짜 진심이 맞니? 너의 본심이 맞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 본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잘 드러나지 않는데 심지어는 내 자신도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냐? 한 점의 부끄럼도 없이 한 점의 거짓도 없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거든요. 어때요 우리 성도님? 한 점의 부끄럼도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진심이십니까? 나는 진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게 될 찬양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찬양인데 사실 이 찬양은 있잖아요. 제가 청년 때 엄청나게 많이 불렀습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때는 이제 봉고차 같은 거 타고 가면서 그 안에서 막 찬양 부르면서 서로가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불러줘요. 요한의 아들 광영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사실 제가 그 노래 한 번, 두 번 부른 것이 아닌데
그 질문 받을 때마다 있잖아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데 자꾸 그 질문하는 거예요. 김덕영 형제라고 지금 목사가 됐는데 오수미 자매라고 자꾸 그 자매가 자꾸 피아노 반주하고 기타 치고 질문 던지는데 상당히 불편할 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 만약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걸림돌, 그래서 걸려 넘어져서 실족해서 예수님에서 떠나갔다면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었잖아요. 비록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랐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저에게 끊임없이 가슴을 찌르면서 회개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을, 그 사랑의 대상을 나의 부모에게서 예수님께로, 내 인생의 목표에서 예수님의 꿈으로 바꾸는 이런 수없이 많은 되돌림표, 그런 것들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그분을 향한 사랑에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는 완전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100% 부끄럼 없이 대답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바랐구나.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더 사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2년 넘는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아니라 주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더 깊이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디딤돌의 기간이 되기를 정말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광영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또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넣어서 부르겠습니다. 우리 서원의 아들 민정아, 요한의 딸 민정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달구려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로 주 우리 성민이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시길 연애 아들 시몬아 상민아 연애 아들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 너 자신보다 사랑하느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를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족과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사랑을 회복해 달라고. 그 사랑이 회복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이 시간에 각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네가 나를 그 누구보다 또 어떤 사람보다 심지어 너 자신보다도 사랑하느냐. 주님, 이 질문이 수없이 많이 저에게 가슴을 찌르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회개를 하였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들이 내게보다 뒷일들이 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바라보나본데 베드로처럼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진심입니다, 나의 본 마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입니다. 이제 이 시간 하늘 꾸려는데 사랑의 힘을 회복하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직 사랑하느냐고만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뿐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참 우리 성도들 일상의 패턴이 바뀌고 사랑의 대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는 유일한 힘은 주를 향한 사랑의 힘뿐입니다. 바라고 나간데 이제로부터 이 사랑의 힘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